우리는 삶이 참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기대감을 갖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조금 내 삶이 평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삶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참 인생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삶을 생각하면 참 힘든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평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탄하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찬양하며 증거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삶도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을 다윗은 겪었고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겼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썼던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늘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이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믹담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조각한 어떤 것, 곧 광석, 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황금과 같이 중요한 시다 라고 해서 이 믹담은 황금시, 금원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믹담이라는 뜻이 외로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해서 덥다라는 뜻으로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간구 또는 찬양시이거나 입을 다물고 허밍으로 노래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번째는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시, 속죄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은 황금시고 금원시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걸작품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는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이 믹담시가 총 6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우리가 보는 시편 57편, 그 앞에 56편, 그 뒤에 58편, 59편, 60편이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를 우리가 황금시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시보다 우리에게 황금과 같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이 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류의 인생에 이 시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표제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을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뜻은 당신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를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배경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는 때를 성경은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아골람 굴에 있을 때의 일이고, 또 하나는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숨으면 그곳에 찾아와서 또 잡으려고 하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사자가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상태 가운데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공격의 대상이 거주하는 곳에 불을 넣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곳마다 주변에 있는 동족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다 이릅니다. 그럼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가면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자꾸만 자기를 신고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해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기가 갖는 위력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들의 입과 그들의 혀는 자기를 죽이는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같아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과 같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다윗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다윗보다 더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낸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겼는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다윗의 입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힘든 것은 있지만 그래도 다윗의 입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확정지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로 나는 죽겠는데 그 죽겠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예습하고 복습하면 됩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잘 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다윗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묵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며 2번이나 간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피한다라고 하면서 피하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형을 의지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지형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개끈을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새가 위협 가운데 있으면 어머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날개 안으로 더 파고들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위협이 되면 위협이 될수록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어머니 품속으로 더 파고듭니다.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들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그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피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시면, 4절 중간에 보시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벤의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이란 뜻은 뭐냐면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덮어주시면 사람이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금 위협에 처하는 그 사람은 연약한 또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의지하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야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는 그런 분인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시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유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것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것, 이 어렵고 힘든 것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 도와주시는 것이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서 이 다윗을 구원하는데 그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도와주시는데 인자와 진리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어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시면 변하지 않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10절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 그리고 그의 진리를 보냈는데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그 어려움이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팠던 웅덩이에 빠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다윗은 누구보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7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또 괴로워하며 고민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